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매일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몸으로는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좀 잘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인 건 맞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배 때에는 고백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을 나오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시면서도 말씀 묵상하시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굳이 한 가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또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로 이기적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겉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서로를 잘 섬김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하고 24절까지,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복음을,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들은 우리를 잘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진리가 아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나만, 내가 라는 말이 더 먼저 나서기 때문에 그냥 진리, 맹목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랑이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각 지체가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 지체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완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처럼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아,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머리에서, 지식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론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비로소 완벽한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론까지만 듣고 포기해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해야지 하면서 가슴으로 이 내려와서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판단하여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꼭 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막상 정답 근처에 가면 또 다른 정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무한정하게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로 시작했다가 이런 게 정말 진짜 행복이구나.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삶의 정답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내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이거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